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신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님께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사건은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에게 엄청난 환난과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는 이제 겨우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고 성장하던 교회를 뿌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제 교회는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박해와 환난이 안디옥 교회를 설립하는 계기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박해와 환난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초대교회가 당하는 박해와 환난을 선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나그네가 된 복음 전도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졌고 쫓겨가면서도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살아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박해와 환난을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세계를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를 세운 것은 예수님의 위대한 사도들도 아니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박해 가운데에서 묵묵히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냈던 무명의 성도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결코 차별을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게 의심 많은 도마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했던 베드로도 사용하셨습니다. 7 집사들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름도 없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서 묵묵히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냈던 성도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서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열매를 맺는 순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여러분들이 전하고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힘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20절 말씀에서 중요한 표현은 헬라인에게도라는 말입니다. 도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가까운 사람들만 아니라 나하고 거리가 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방인은 누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해와 환난이 있다고, 신앙의 아픔이 있다고 낙담하고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묵묵히 주시는 은혜와 감동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름도 빛도 없이 다른 이들의 관심을 받지 못해도 묵묵히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일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21절 말씀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비록 얼마 안 되는 성도들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자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서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당시에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두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한 것인데 결과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누가 그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때 우리는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능력, 자신의 생각, 자신의 언변 혹은 자신의 열심을 믿고 전도나 봉사나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려움이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내디디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걸어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열매를 보게 하십니다.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라는 공동체는 인간의 힘만으로 세울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힘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41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먼저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생깁니다. 왜 사도 중에 한 명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왜 바나바를 파송했을까요? 그것은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과 출신지가 같았으며 헬라어도 잘 구사했습니다. 무엇보다 안디옥 교회가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도록 돕기 위해서 바나바를 파송한 것입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에 온 바나바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넘치는 것을 바라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서 믿음 안에 있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이 말은 믿음을 가진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유혹과 환난을 겪을 때인데 그때 낙심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믿음을 지켜나가며 교회를 세워가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믿음을 지키며 세워나가고 있습니까? 24절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 성장의 큰 통로가 바나바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라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늘 구제하고 선행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을 섬긴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10여 년 전에는 사울이 회심했을 때 핍박하던 사울이 회심한 것을 모두가 믿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믿어주고 사도들 앞에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자기가 드러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였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오기 전에도 교회가 성장했지만 바나바가 오고 난 후에는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본문 말씀은 주님께 더하여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선교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낸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할 때 내 중심적인 행동은 없는지, 주님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늘 주의하고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바나바 혼자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그때 바나바는 사울을 기억했습니다.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택하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사울을 썩 달가워하지 않는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한다면 사울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감정과 의견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방인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눈앞에 목격하면서 지금 안디옥 교회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사울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습니다. 이 말은 찾기가 어려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오직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찾고 찾았고 설득해서 데리고 왔다는 뜻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꼭 기도하고 바라보아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보통 교회가 성장하고 규모가 커지면 성도들과 공동체에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것이 목회자와 리더들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목회자가 더 큰 영광을 차지하는 모습이 이 시대의 교회의 아픔의 한 원인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교인들과 함께 기뻐했습니다.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보다, 자기의 명예가 드러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기쁨을 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교회를 박해했지만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울을 믿어주었고 지지해 주었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귀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협력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나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더 기뻐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속상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생각하고 다른 성도들을 믿어주고 세워주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둘이 밤낮 합심하여서 1년간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무리들을 섬겼습니다. 외적으로도 성장했지만 내적으로도 아름답게 성장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안디옥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지키며 살도록 매일매일 사역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드디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의 정체성을 삼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안디옥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자기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란 뜻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내가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주일날 성경을 들고 예배당에 간다는 점에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가치관, 윤리관, 생활 방식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은 아닌지요.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칭은 조롱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사렛 시골 출신 목수,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멍청한 사람들이라는 조롱으로 부르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 또한 자랑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혹 가족과 이웃들로부터 바보란 소리를 들으며 조롱을 받아도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예수쟁이라는 말이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얕잡아 보며 부르던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동시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존경과 감동이 담긴 말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존경받는 예수쟁이로 그리스도인으로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서 예수의 양식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나날이 성장하고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어떤 선지자들이 안디옥으로 왔고 그 중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천하의 큰 흉년이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 예언대로 로마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주 44년에서 49년에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서 겨우겨우 빵을 구웠고 제사장들도 그 부스러기조차 먹기 힘들었고 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옥도 역시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생각하고 구제헌금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각자 힘써서 모은 헌금을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장로들에게 보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건강한 교회로 빛을 발하며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내고 그들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빚을 진 안디옥 교회는 그 빚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며 물질적인 것으로 같이 갚으며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두 교회는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아름답게 성장해 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줄인 자를 먹이고 벗은 자를 입히고 사람들을 격려하며 낙심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물질과 시간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 가셨습니다. 박해와 환난을 피해 안디옥에 온 이름 모를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선포한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바나바를 보내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워주게 하셨습니다. 사울을 보내서 사울과 바나바가 함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고 말씀을 살아내게 함으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고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세워 가셨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정성 어린 헌금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도 든든히 세워 가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세우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유럽과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 가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도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가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과 사랑의 역사를 오늘도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였다면 오늘 이 시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로 더 건강하게 더 풍성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환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며 말씀대로 살았던 성도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도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힘과 지식, 언변, 내 열심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다른 이들을 격려하며 권면하며 세워주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함께 동역하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예수를 나타내게 하시고 내게 주신 것을 서로 나누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동부 성령학교가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번 주에 있을 청년부 수련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더 건강하고 성숙한 청년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재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평화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끌어가는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 열방의 지도자들이 상생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미래를 열어가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눈물로 지하에서 간절히 부르짖는 북한 농포들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어리석게 이 민족을 복음으로 통일시켜 주시며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명문감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병석에서 신음하는 환우들의 고통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친히 신방하셔서 하나님 그 질병도 깨끗하게 만져주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함도 주시고 또 인생의 길도 활짝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이 힘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서 살아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